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로 인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적 은사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간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신비롭고 위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결코 거짓 사도들보다 못지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불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1절은 바울의 무익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11장 16절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한 후에 하나 더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은 앞서 언급한 어리석은 자랑과 같이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무익한 자랑, 즉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익한 자랑이지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6절과 같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별한 영적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영적 경험을 말하면서 나도 그들보다 더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절에서 4절에 바울의 한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천상적인 한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경험한 한상은 매우 신비로운 것이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 이끌려가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한상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신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우주론을 반영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이나 혹은 7층 심지어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3층청으로 이해할 때 첫째 하늘은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며 셋째 하늘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므로 신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표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상적인 세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천상적인 세계의 한상은 그 어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경험보다 더 신비하고 위대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자신보다 더 영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속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바울이 한상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정작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약할 때 임하는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더라도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어리석은 이유가 그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상을 자랑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한상 때문에 자신이 가대평가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의해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사도적 증거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 왔는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7절은 바울에게 주신 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것이므로 그것으로 인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을 괴롭히는 그의 대적자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재해석한 것을 보면 바울이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사탄의 사자 혹은 광명의 천사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동시에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만약 가시가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왜 그것이 사탄의 사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가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절은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사자 역할뿐만 아니라 더욱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시를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한 후에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약함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참된 사도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어리석은 자랑을 이제 끝맺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랑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며 그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통해 바울이 성취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도권을 인정하고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벗어나 다시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비판했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비교하여 거짓 사도들은 사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차문과 표적과 기소와 능력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참된 사도의 표시가 육체에 따른 자랑이나 신비한 경험과 같은 어리석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행한 바울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역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하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곧 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영적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라도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신기한 경험을 인하여 교만해져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때로는 구한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둘째,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이라면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도 싫어하시고 그 길로 오는 교만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약한 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강한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약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족한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